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2026년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라는 단어에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오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요.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미게 되고 또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잘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바람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새해 노트를 펼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새해 달력을 벽에 걸을 때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설렘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최선의 열정을 쏟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작년 말 이제 올해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제 마음에 2026년도를 향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나라, 자라나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더불어 눈물로 세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등과 다툼, 반목, 분열, 파당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음행, 도덕적인 문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 은사의 남용, 부활에 대한 오해 등등의 이제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 그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바울 사도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심는 역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농사는 때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돼요.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물을 줘야 할 때 물을 줘야 돼요. 거름 줘야 할 때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되고, 거둬야 할 때 거둬야지만이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곳은 더욱 그래요.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일찍 심어도 안 되고, 성급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때를 분별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씨를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조급함이에요. 반면에 물을 주면서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농부는 시적절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 농작물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란다는 것 중요합니다. 때가 되었다면 자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입장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세 가족이신데 우리 아이와 함께 참여를 했어요. 부모 입장에 이 아이가 나이가 들매 따라 키가 자라고 또 마음도 성품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야 돼요. 근데 만약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발달 단계에 따라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 속이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약도 좀 지어 먹이고, 근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도 하죠. 성장판이 이게 닫혔는지 열렸는지. 그래서 또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성장과 관련된 좋은 호르몬제도 있으니까 주사제도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수술도 받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지연장술이라고? 사지연장술이 있어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이제 받는 수술인데, 이 정강이 뼈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핀을 박아가지고 약 0.5에서 1mm 정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뼈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띄우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띄우다 보면은 몇 년 지나면은 6cm, 7cm, 많게는 15cm까지도 키운다고 그래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뼈를 잘라서 그렇게 일부러 키우느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런데도 키가 자라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그런 수술도 감행해요. 기뿐입니까? 애가 지혜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그래서 마음이 지혜가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아이의 때가 있는 반면 청년의 때도 있고 어른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해도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지요. 여전히 교회에 나왔던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문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점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7년이 지났어요. 작년
9월 말로 해서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 한번 그간 7년의 제 목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어떤 목회를 해왔는가, 계획한 것은 꼭 아니지만 그간의 기초를 좀 놓는 목회를 해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농사에 있어서 모판 작업을 좀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계획하고 또 향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판, 온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모내기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야 될 때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향후 7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잘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각 영역별로 우리 교회가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해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때를 붙잡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자라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요, 자라남이 중요한데 그 자라남에 있어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심는 것, 물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자라게는 할 수 없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인간의 역할을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분명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어서 시스템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건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문장의 헬라어 시제에도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역할,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이때의 동사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한 시점의 어떤 행동을 의미해요. 영속성이 없습니다. 반면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은 미완료 과거예요. 이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라남에 있어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씨를 심을 수 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만 상처를 꿰매고 처치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살을 붙이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해 하는 것은 그건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성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열심,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진 형태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문제가 일어나요. 겉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을 일으키고 비교하고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한테 배웠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 저기 모교의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면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숙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자, 6절로부터 8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녹아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균형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늘 우리는 균형감을 가져야 돼. 그런 측면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일에 따라 상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나는 그저 뒷짐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칭호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를 물에 끌고 가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게 하자면 항우장사라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은 삼척, 채 1m도 되지 않는 아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항우장사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 때문일까? 어떤 상황 때문일까? 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부족 때문일까? 그렇다기보다는 나 자신의 응답의 부족, 순종의 부족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만약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최선이 달라요. 노인과 아이의 최선이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최선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최선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로 유임을 하나들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으셨을 텐데, 전면에 보면은 2026년 공동교회 영적 성장 캠페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뼘 자라기 챌린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우리 신은아 지사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자라보자는 거예요. 한번 성장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성숙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멈추어 있지 말고, 혹은 뒤로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좀 자라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 여러분, 한 뼘은 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뼘만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 뼘 좀 자라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하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떠올리면 좀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좀 그걸 불식시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한번 회복해 보는 것입니다. 목표로는 매일의 호흡, 주님과의 시선 맞추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시로 들여드린 겁니다. 반면 밑에 빛난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내가 이걸 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회복되겠다 하면 거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도전해보는 거예요. 챌린지,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은 자신과의 관계 있죠. 나와의 관계.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 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건강한 안식 누리기. 그 예로 다양한 것들, 몸을 돌보는 것, 마음을 돌보는 것, 자기를 위로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런 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좀 자기를 좀 거울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펼쳐보세요. 다음으로 교회와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숲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숲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도를 어떻게 좀 돌볼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도약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웃과의 관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의 작은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전도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뒷장을 보면은 한 뼘 자라기 챌린지 체크리스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매일 체크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50주 정도로 묶었습니다. 한 주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 또 교회, 세상과 어떤 관계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했으면은 동그라미, 좀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어중간해, 그러면 세목, 못했어 그러면 X, 그렇게 한 칸에 채우는 거예요. X 했으면 그러면 포기할까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둘째 주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그라미, 세모, X, 그렇게 50주 정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장로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한 뼘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한 뼘이 모아지다 보면은 우리가 성장,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최선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반응 없는 은혜의 소비자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동역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2026년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첫 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 우리는 2026년도 마지막 52주차 예배를 이곳에서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한 뼘 좀 자랐네요. 우리 공동교회가 한 뼘 자란 것 같아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 50주까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올 한 해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는 교회와 성도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뼘씩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